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 또 함께 실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있으실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비대면 예배한다 그러고 또 이제 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특별히 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벌써 우리는 이제 1월달이 다가고 2월달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행하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하셨던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올해도 우리가 이제 벌써 2월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에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사실들,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전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참 세월이 빠르죠, 그렇죠? 세월이 빠르고 2월인데 참 이 눈 깜짝하면은 세상들은 막 흘러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과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고 또 좋은 은혜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전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그 사실들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내 삶에 체득되어지는 한 가지 이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죠? 집중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십니까?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뚝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 누구죠? 유두고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야, 웃기는 거죠? 어찌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에 복음을 전할지라도라는 말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는 내가 전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복음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목표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밥 먹고 타야 되는 이 일에 대하여서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하고 그러면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몇 명 전도했습니다. 저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 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을까? 여기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부득불 할 일, 자기가 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일. 부득불 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밥 먹듯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형요, 이게 이 부득불이라는 것이 아난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이익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주장에 대하여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꼭 어떤 이것을 나의 해야 할 그러한 일들로 강요된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부득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 가운데에는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전도해야 할 전도의 의무를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사라지기 전에 한 번도 가기 힘든 선교회를 갔다가 며칠 3차까지 전도해갖고 나중엔 죽으러까지도 갔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것만 3차 전도여행인데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항상 일상 속에, 그가 구원받고 나서 일상의 생활 속에 그 전도는 그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정말 내 100%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지언정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에는 항상 여러분 전도가 뒤따를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다짐고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내가 시간 나면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떠다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 속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저기 아파트 고치는 데에 고치는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교회 다니셔야죠,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사모님이 준비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든 간에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다닐 것을 권장해 줘야 됩니다. 이게 생활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위축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무슨 화가 있을까? 뭐 예수님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뭐 군밤 주시는가? 아니면 때려주시나? 뭐 잘못했다고 우리 갖다가 그냥 또 불이익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을 가만히 봤더니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은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붙잡아다가 막 그냥 비를 주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5, 6장을 읽으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에 대한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저들이 어떻게 될까, 저 인생들이 얼마나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은 뭐 하나님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기초가 무엇으로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님이고 또 그리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뭐 구원 받는 거는 뭐 저는 뭐 그냥 맨날 뭐 들은 것이 복음이고 뭐 난 예수를 누가 뭐라 그래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에 대한 당신의 그 저번에 깔려있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자신은 어떻게 세상 속에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고 당신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부담이에요. 내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이 복음과 예수를 전하는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작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문제고, 정말 우리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의 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항상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맨날 복음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또 교회 일들 돌아보고 이런 것들 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또 아픔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들, 몇 시간의 삶들을 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기독교인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소망하시게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소년보 목사님이시고 그분하고 어떤 그 신학자인가, 그리스도 무슨 교회에 이제 기간을 하시는 모양이신데, 그분이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자각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러나 그분은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주고자 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교수님은 얼마나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박사님은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다고 지적하는 당신은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난 지적하고 이렇게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들부터가 우리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영혼에 대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하자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걸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우리 기독교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특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의 영이 전하는 자와 같이 전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어요. 누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학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부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신경이 없이 입만 열렸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깊은 자각을 하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거룩한 부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러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인데, 자기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유로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가가지고 전하면은, 너 그러니까 내가 상 주겠다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아닐지라도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너는 꼭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똥 해야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나를 살려셔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사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평신도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만 뭐 자기가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끝나는 거죠. 무슨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XX.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어쩌면 마가복음 16장뿐만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라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삶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X, 틀렸어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맡아 전하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대사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안 믿는 자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다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 가운데 준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외지의 땅,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죽임을 당했고 그 힘든 어려운 그러한 이 삭막한 곳에 가서 그 삶을 헌신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야 저기 아프리카나 저 외지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목숨 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 도우고 기도로 도우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 대하여 자꾸만 이익의 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우치게 하고, 그렇죠?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들,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알게 해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은아마 우리에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자기의 받은 그릇이 틀린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릇이 있어서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받은 자로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인하여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의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부득불할 일이다. 또 하나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하는 내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다? 사명을 받은 자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열어된 게 절대 아닌데, 열어된 게 아니에요. 열어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 이 복음 전하는 자세에 대하여서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복음 전하는 것에 얘기에 대해서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어렵다. 내 상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얘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면 내게 권리는 일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상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내가 원어를 해석해 봤더니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기 보면 M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존재 이유, 내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를 때는 이렇게 줄을 긋고 거기다 써놔야 돼. 설교할 때 옆에다 써놓으면 좋아. 성경책 써놓으셔도 괜찮아. 써놔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그 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상을 받고자 하는 의미, 이 상에 대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값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는 자에게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음은 저놈들은 저거는 꼭 지옥 갈 놈이야. 응?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복음을 전해가 저놈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안 돼. 저놈 죽이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세상에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겠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망해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놈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일성이 아버지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잘 알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인류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을 갖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걸 누가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식들이 말이야. 응?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이 좀 자각을 느끼고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들을 그냥 기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값없이라 그래도 전해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그대로 전해라는 거예요. 뭘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네. 그게 무슨 일이 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면 그 다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내가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믿는 자로 변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당신 같은 사람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로 값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이에요. 그리고 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세뇌보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각종의 권능을 다 받았습니다. 각종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분처럼 뭐 3층정까지 갔다 오신 양반이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통해 능력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보더라도 그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제자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7,000명 가운데 한 명이라면은 사내들이 공회에 오늘서 뻥뻥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잘 알고 말이에요. 이런 자기 갖고 있는 모든 학식, 지위, 자기 능력, 어느 거나 어떻게 해요? 버릴 게 없는 분위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였대.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서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자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어떻게 그러면 쓰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보면 19절서부터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했다는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는 자기가 유대인과 같이 같이 됐다.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했고, 율법 없는 자에서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고, 약한 자 가운데서는 약한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자기가 무엇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서는 낮은 자의 행실을 해왔고 높은 자에서는 높은 자 같이 되어서 그와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그 일을 같이 해주었고
슬픈 자에게는 슬픔을 같이 나누었고 기쁜 자에게는 기쁨을 같이 나누었으며 그렇죠? 억울한 자에게는 가서 같이 그 억울함을 나누어 주었다. 이거예요. 뭐 같이 된 것. 이 기누마이라고 하는 이건데 이거는요. 무엇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원인에 대하여서 함께 어떻게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어찌면 저희가 아주 어떤 표본적인 그런 인물인데 저는 나의 어떤 그런 이게 가지고 있는 내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갖다 이렇게 우습게 보면 가만히 못 있어. 응? 그래가지고 한번 하신다고. 이게 옛날에 제가 이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 곤란한 처지에 있다 한들할지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달관한다는 말이 달관한다는 말. 그렇죠?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세상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속에서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 간주한다 그러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자기의 그 위치와 그 배운 학식과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보면 하찮은 것들이 그냥 까불고 앉아있거든, 자기한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먹질도 하고, 바뀌지도 하고, 막 때쫓고 말이에요. 전도행 할 때 얼마나 곤란당했습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갖다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서 재판받아 갔잖아요. 그 자기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그냥 함부로 막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막바지에 가서 한번 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내가 가진 가치,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권리,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길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 것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언저리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잘 인간처럼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앞서가지고 자신이 애매하고 나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복음은 안 전해집니다. 네? 겉으로는 전할지 몰라. 자기가 무슨 뭐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도 교회 다녀. 그때는 다닐지 몰라요. 자기가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다 안 다녔고, 예전에 안 다녔던 것보다 못하게 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응?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양심이 발동하여서, 마음의 영적인 것이 발동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믿는 척 이러거든. 그러니까 안 믿게 되는 게 도리어 더 악한 자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목에다 어떻게 해요?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맷돌을 메우게 하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된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 이 권리 가지고 세상을 억눌러 가지고 예수 믿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맷돌 메워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더 악한 사람 되어서 기독교를 더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녀봤더니 뭐가 조금 내가 그걸 비방하고 다닌다고. 내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지. 뭐야? 기독교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동료가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한 부분이 되어서 그들과 생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유모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에 대한 이 자세와 모든 이 자신이 행하였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범이 되어져. 그렇죠? 그것이 방편이 되어서 우리가 전부 다가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뭐라고 했냐면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만약에 이 바울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는 쓸 줄 알았었어요. 난 그래 내가 같으면 그랬었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어요? 몇 사람들. 숫자에 셀 수 없이 숫자로 셀 수 있는 몇 사람, 한두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야. 개척교회잖아. 맨날 나의 설교하고 이걸 준비해서 올라가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할 때는 어쩌면 내가 좀 죄송하고 막 주면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도 어느 누군가 들으면 은혜가 되겠지. 아멘.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아, 이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생명에도 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 능력을 따라 그냥 믿음을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 최대한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없다 하지 않는다. 네?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것,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사실을 다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때에 그 주님 만나서 그냥 그래도 내가 행하였던 일들에 대한 달려간 그 일들이 나에게 면류관이어 들어오는 그날을 소원하시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당신이 달려간 그 일 가운데에는요, 다만 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되어 복음의 사실을 전했을 때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온전함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을 읽었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 그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 복음에 같은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뭐든지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듯한 그런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실 수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절대 절망이나 실망하지 않냐고 우리의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2021년도에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